받들어 갚아주리라. 아멘. 이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하고 달라요. 사람이 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썼어요. 근데 썼지만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내용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성경을 본다든지 문학적으로 본다든지 철학, 종교 혹은 신화로 보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혹은 자기 주관으로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을 알려면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무슨 믿음이 있냐? 첫째는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은 진리다. 진리. 참되다. 그 다음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말씀이 66권이라 적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읽으면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가, 장르도 우리가 문학에서 말하는 장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고요. 읽을 때 학구적인 자세로 읽어야 돼요. 학구적인 자세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공부. 늙어 죽을 때까지. 믿음은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나이 들잖아요. 제가 나이 들면서 더 확신을 가지는 게 배워야 한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독학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고 또 원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참고가 되는 책도 보고 가끔 이제 기독교인이라 하면 지식인 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정직하게 읽지 않았다 하는 게 분명해요. 철학자들도 그렇고, 철학자 아니라 교회 안에 목사들도 성경을 읽는데 쭉 읽어야 돼요. 왜 쭉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고 나의 삶의 자리, 내 좌표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길도 찾게 돼요. 그리고 최근에 영화도 나왔는데 소설책이 먼저 나오고 예수의 역사다 하고 쓴 저자가요. 언론인인데 무신론자입니다. 그 아내가 교회 다녀서 아내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교회에 대한 비평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사실은 비판적인 태도로 성경을 쭉 읽었어요. 역사에서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배너 영화, 그 소설을 쓴 분도 그래요. 교회를 비판하려고 성경을 읽고 예수에 대해 연구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는 역사다 하고 쓴 그분도 그래요. 성경을 학구적으로 읽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지식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단편 읽어요. 단편. 성도님들, 지금까지 단편 읽은 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아는가? 별로 생각나는 거 없을걸요. 그렇게 단편 아는 분은 교회 모습도 단편 봐요. 그리고 사람도요, 단편 봐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그 단편에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잔혹성이 나타난 게 있어요.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조리와 모순이 있어요. 근데 그 단편을 보면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기에 이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다, 교회가 어떠하다, 사람이 어떠하다 이제 비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쭉 읽어나가고 요 이야기에서 이 역사와 혹은 내 삶의 스토리를 볼 수만 있으면 그런 단편적인 판단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확신은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건들을 통해서 퍼즐을 맞춰 성경이 맞구나 할 때에 그제서야 내게 확신이 생겨요. 확신. 이데올로기에 대한 확신하고는 달라요.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는 나의 이상을 바라보고 확신을 내가 소망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확신은 지금까지 살아 계신, 그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현재성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성도님들, 이 성경책을 이제 인봉하지 말고 열어라 하죠.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펼쳐라, 첫째. 읽어라, 들어라, 생각하라, 행하라. 이것이 의의 길이요, 거룩한 옷을 입는 길입니다. 무슨 거룩한 옷을 입는 데서 막 있죠. 죽어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길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쉽게 행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이끄는 데까지 서고 이끄는 데까지 가는 게,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게 거룩한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거는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향해 가는 액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동사예요, 동사. 사랑은 동사다 그러죠. 믿음 또한 동사입니다. 그 믿음의 액션, 그 바탕 위에 모든 명사들이 건축이 되어져 가요. 믿음의 액션 위에 모든 믿음의 명사들이 만들어져요. 구원, 거룩, 이 명사들이 믿음의 액션 위에 하나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뭘 심판하느냐? 우리의 행위를 심판한다 그러죠. 행위를. 이 행위는 이 손짓 발짓의 이 몸의 행위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행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또한 생각하다, 동사 아닙니까? 결심하다, 인내하다. 사실 이거는 내면적이고 소극적인 동사 아니에요. 그렇지만
몸짓이다 아니면 우리 내면이다 이 액션이 따라야 하고 그걸 저울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액션이 있으면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요.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요. 그 교회를 다녔는데 몇 년을 다녔는데 솔직히 말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는다. 뭐가 잘못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가정에서도 여전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시부모에게,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친구에게 뭐 이렇게 욕을 먹는다. 아니면 뭐 똑같네 이런 소리 듣는다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식물도 씨를 뿌리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해마다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하신답니다. 결산하신답니다. 메네 대결 우바라신 저울로 재서 저어봐서 부족하면 쪼개버린다는 게 메네 대결 우바라신인데 그게 심판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재어보셔서 부족하면 지옥에 떨어져요. 믿습니다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은 저울로 재신다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저울로 재는 거예요. 저울로 재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불합격시킨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 앞에 보셨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갈수록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행위에서 믿음의 행위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목회자 탓도 있어요. 뭘 가르쳤느냐? 성도들이 불편할까봐. 아이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헌금 열심히 하세요. 복 받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대요. 그런 구절도 찾으면 있어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 식으로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구절은 뭐냐? 마음 중심을 본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방금 전에 입교 공부했는데 한 애가 물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인지.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장 큰 복을 받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도 모른 채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수록 마음이 부해요. 부자라서 부하고 부어서 부해요. 해서 자기가 어떤 믿음인지도 모른 채 평생을 다녀요. 아무도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이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당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지 그 좌표를 발견한 사람이 없는 거라. 그 좌표를 발견하면 야, 내가 천국에서 멀어졌구나. 결산이, 내 인생의 결산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게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결산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앞에 2장 3장에서 7교회 말씀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적극적으로 칭찬하죠. 왜 칭찬을 받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인내했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뭔가 그다랗고 볼만하지 않은데 보기에는 뭐 큰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받은 말씀을 지키려고 참아냈다는 겁니다. 뭘 참아냈을까요? 참아냈다는 겁니다. 그걸 참아내니까 잘했다 하며 이기는 자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읽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인내의 말씀을 인내했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인내하게 돼요. 적게 받아들이면 적게 인내해요.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인내하고 많은 행위가 있어서 많은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책, 책이요, 책. 두루마리란 말은 비볼론이라고 바이벌이요, 바이벌. 책이란 말입니다, 책. 책이에요. 이 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책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이 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펜으로,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네. 아이고,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네. 아이고, 이 말씀은 어렵네. 아이고,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네.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를. 해서 이 말씀을 페이지 넘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귀했고요. 저도 제 성경책이 없었어요. 한 권이 있었는데 어머니 그 세로로 된 빨간 책, 성경책 그거 하나 어머니하고 같이 봤지 제 성경책이 없었어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짜로 주는 성서 유니온에서 주는 신약 성경 그 책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왜냐? 공짜로 책이 생겼으니까. 그 책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다 책이 있고 성경에 앱이 있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빨간색으로 굿뉴스 영어로 된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말 성경과 같은 거예요. 그 책을 사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왜냐? 처음 내 책을 샀거든. 그것도 영어 성경 폼 나잖아요. 빨간데 영어로 딱 되어 있으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펼치면 이 폼 나니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이 지금은 귀하지 않잖아요. 이 책을 이제 아무나 들고서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을 펼쳐야 돼요. 아니면 성경 앱이라도요, 열어야 돼요. 이제는 책도 흔하고 핸드폰도 흔해가지고 아무나 성경 앱을 열 수 있어요. 이럴 때요. 이 시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요 기회에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해야 합니다. 100% 못 살아도 괜찮아요. 100% 못 살아도 괜찮다고요. 제가 만일에 설교한 대로 살았으면 제가 벌써 천사지.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 당신은 성경대로 사나 하면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하죠. 그렇다고 해서 기 안 죽어요. 성경대로 못 사니까 아이고 설교할 기운이 안 나네. 아이고 내가 먼저 저거 구석에 처박혀서 먼저 내가 해결하고 나와야지. 그러진 않아요. 왜냐? 이 말씀의 은혜라는 게요, 우리의 죄를 이기는 은혜입니다.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면 돼요. 몸 묻고 못 살아서 기죽지 마시고, 몸 빼어서 기죽지 마시고, 성질 더럽다고 기죽지 마시고, 예전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욕먹어서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민망하다 해서 기죽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을 딱 잡으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나? 말씀이 인도하는 데까지 가면 됩니다. 가려고 해보세요. 말씀이 가르쳐줘요. 정말 가르쳐줘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본 적 있나요? 물어보시고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성경대로 이루신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 돼요? 이 내용이 내게 이루어진다. 기분이 사이다가 되지 않습니까? 막 안에서 탄산수가 막 터지면서 좋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하면 돈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하나님 안 계시면 죽고 싶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탄산수처럼 막 터지면서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생기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는 못나도 믿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진 사람은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어떤 생기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생기예요. 바라보고 달려간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의요, 그것이 정의요, 공의요, 거룩함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들이요, 이걸 놔주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요. 이걸 펼쳐서요, 읽으세요. 심플하게 읽으세요. 하나님, 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깃발을 들어줘요. 요한이시 깃발을 들어줘요. 깃발을 들어주면서 사인을 줘요.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언제 해라, 얼마나 해라, 누구 만나라. 하나님 사인을 줘요. 몰아가신다고. 물이 저 산에서 시냇물이 쫄쫄쫄쫄 흐르는데 어떻게 바다로 갑니까? 물길이 있어가지고 물길을 대주신다고요. 성경이 물길이고 성령이 물길입니다. 우리가 그 물길만 있으면 돼요. 그냥 흘러가요. 저도 여기까지 흘러갔고요. 앞으로도 흘러갈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흘러간다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작은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10절 12절에서 똑같이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 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 오신다 이야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 오신다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낳아주고 여기서 열심히 예배하고 착하게 살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거는요 헛수예배예요. 헛되도다. 진짜 참된 믿음은 뭐냐? 알맹이가 있는 믿음은 뭐냐? 열매가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속히 오신다. 속히가 뭡니까? 임박했다 이야기입니다. 임박했다. 그러면 내가 긴장이 되어야죠. 텐션이 되셔야 되죠. 내가 긴장해서 이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잠이 와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해도 읽는 거예요. 바빠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긴장해 보셨죠? 긴장하니까 없던 힘도 나와요. 그렇게 긴장해서 사는 거 피곤한 거 아닙니다. 그 긴장 안에서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감사가 있고요. 예수님 오시면은 진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니까 그때 쉬어도 됩니다. 이 몸뚱아리 살아있을 때 듣기 좀 불편해도 한마디 더 할게요. 몸 편하면 안 됩니다. 몸이 살아있을 때는 몸이 불편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으셨네요. 우리가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가 쉬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어. 이 몸이 액션 아닙니까? 이게 행동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몸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거 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쓰는 거 몸으로, 또 돈을 내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부디 우리들의 모든 액션이 불을 행하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길로 가면 더 그냥 어려운 길로 계속 가시고 거룩한 길로 더 거룩한 길로 가시기를, 그리고 불의와 더러운 행위에서 떠나 다리를 건너서 주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와 오늘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까요? 질문하신 분이 이쯤 되면 저 내용을 잊을만 한데 어떻게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나. 야, 이런 분이 정말 성경을 잘 읽는 분이죠. 10장이에요. 여러분 한 10장을 펼쳐봐요. 오래간만에 10장을 보네요. 10장을 보세요.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2절에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3절에 큰 소리로 그 두루마리 내용을 말하니 일곱 우레가 소리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 앞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일곱 우레라면 이래서 일곱 우레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4절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기록하려고 일곱 우레, 일곱 인을 기록했죠. 일곱 나팔 기록하죠. 똑같이 이것을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4절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못했어요. 기록하지 못했다는 건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일곱 우리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임봉하지 말라 하는데 이제 22장에서는 이것을 펼쳐 봉인하지 말라. 고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게 두루마리는 펼쳐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근데 이것만 임봉하라 하니까 이거 특별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게 10장 11절 보세요. 이거 예전에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해요. 11절에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보세요. 일곱 우레가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다시 예언하리라 할 때에 다시 예언할 때는 일곱 우레의 내용이 드러나게 돼요. 잘 이해하세요? 이거 질문 참 잘한 거예요. 요한이 기록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일곱 우리의 내용을 예언으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서 말씀하시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육장에
일곱인의 내용이 나와요. 일곱인의 내용이 1에서 6인이 나와요. 7장에 13만 4천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구원하시는. 8장에 일곱 나팔에 네 나팔이 나와요. 8장에 일곱 나팔에, 인의 일곱 나팔에 4가지 나와요. 9장에 일곱 나팔 중에 5, 6 나팔이 나와요. 10장에 작은 두루마리 나와요. 지금 읽은 거, 지금 질문한 작은 두루마리예요. 이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11장에 두 정이 나와요. 12장에 여자가 나오죠. 13장에 짐승 용이 나와요. 14장에 다시 14만 4천이 나와요. 14장이 알곡이 나오고 포도주 턱이 나오고 15장에 14만 4천이 다시 나오고 16장에 다시 7대접이 나와요. 잘 보세요. 7인이 시작하고 7장과 14, 15는 구원받은 14만 4천의 내용이에요. 14만 4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있다면 요 사이에요. 요 사이고 요 16장에 7대접 전에는 정말 휴거가 있어요. 16장 전에. 그래서 왜냐? 위치가 그래요. 그 다음 8장에 보면 7나팔에 1에서 4나팔 아시죠? 3분의 1, 3분의 1 지향이 있는 거예요. 9장에 5째 나팔이 뭐냐? 황충으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못 해쳐요. 그렇지 않은 사람만 해쳐요. 그래서 5째 나팔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 자, 출애굽 때처럼 6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에 사람 3분의 1이 다 죽어요. 근데 이때 9장에서 뭐가 특이하냐? 요 6째 나팔에 재앙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특이해요.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 이제 작은 두루마리 나와요. 11장 2정이 나오고요. 12장, 13장. 요 장이 있죠. 요까지. 10장에서부터 14장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 이거는 마지막 하나님이 13만 4천을 구원하시기 전에 요 10장에서 14장의 내용은 겹쳐지면서 어느 것이 앞섰다가 아니고 겹쳐지면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때는 뭐냐? 2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42달 동안에 예언하는데 예언의 끝에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어요. 2정인이 죽었는데 부활해요. 그리고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아들 낳죠. 근데 붉은 용이 여자를 죽이려나 죽이지 못하고 여자의 남은 후손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13장에 짐승과 666이 나오죠. 요 작은 두루마리는 지금 요 16장에 7대접을 앞두고 요 이야기, 요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은 요 5째, 6째 나팔 이때가 뭐냐?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예요. 계시록을 좀 있죠. 적어도 순서는 외워놔야 돼요. 순로님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 잘 안 돼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어요.
이게 첫째와 둘째화예요. 첫째와 둘째화. 셋째화가 여기 뒤에 마지막으로 7대접이에요. 셋째화가. 첫째와 둘째 화로다 할 때 화로다 하고 작은 두루마리가 나타나는데 임봉하지 말라. 그런데 다시 예언하리라 할 때는 다시 예언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마지막 때에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으나 짐승의 때가 가까이 오고 휴거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예언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작은 두루마리 내용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때가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성경을 읽음으로 깨닫는 것과 함께 뿐만 아니라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들어요.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 하고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도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혹은 환상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시대 두 증인 여자 짐승 666 지금 이제 요 2022년 같으면은 이미 이제 이 시대를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으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되어주세요. 왜냐하니까 저는 생각해도 제가 한참 모자라요. 부족하다고. 제가 세워주니까 여기서 설교하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기도하셔서. 특히 여기 권사님들 마지막 때 여종 되세요. 여종 되셔가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봤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마지막 때 여종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인 것 같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해서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 10장의 작은 두루마리가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임봉을 했으나 결국은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그 마지막 구절 거기에 이거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마지막에는 터뜨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질문 나온 김에 앞에 거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예. 질문 또 있습니까? 3개나 돼요. 어느 때가 오면 전도할 수 없는 때가 되어 불의한 자를 그대로 두고 본인 스스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만 애써야 될 때가 오는 걸까요? 지금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맞나요? 네, 이 질문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전도를 못하게 하는 사회가 올 것 같습니까? 이 한국 사회, 자유민주주의 우리 한국 사회에 전도 못하게 하는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국, 베트남, 소련도 그래요.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전도를 못해요. 전도하면 종교법에 의해 걸려 들어가요. 이번에 한 분이 목회자인데 나라가 정해놓은 교회, 3자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 그 중국에 3자 교회에 등록을 안 한 거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세우고 목회하려면 대한민국이 법으로 정해놓은 그 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그 목회가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설교 내용도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라. 이게 지금 중국이 그래요. 북한은 아예 자유가 없고요. 아마 지금 현 정부가 한 번 더 하거나 2번 더 하면
아마 전도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종교가 전도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 포교 자유를, 그 전도 자유를 막는 법을 정하면 대부분 종교 반항을 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교회만 그렇지. 이번에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말 그대로. 의도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기독교가 거기에 많이 반대하는데 내용 하나 때문에 그래요. 성소수자, LGBT 있죠.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 섹슈얼, T는 뭐야? 트랜스젠더. 그 LGBT, 그 성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차별 안 하셨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자라 해서 여러분이 막 욕을 하고 아니면 교회 못 들어오게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 교회 동성애자에 있어서도 저 가만히 놔뒀어요. 있었어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 설교 때 말을 하죠. 앞에 두고 당신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교회 못 와. 그러지 않아요.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동성애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불편하고 마음 상처를 받아서 나오질 않아요.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설교 때 그렇게 동성애자 해서 비판하면 법에 걸려요. 제가 이게 설교 때 그렇게 하면 징역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 현 정부가 지금 다음 한 번 더 정권을 잡았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심상정 대표도 해야지 그래요. 이재명 그 후보도 해야지 그래요. 이재명 그 대표는 이 대표가 아니죠. 그분은 표만 얻을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 다 하죠. 근데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된 분은 어떤지 사실 제가 크게 이렇게 뉴스나 보고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차별금지법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말씀을 하면서 동성애자 지옥 가요 이러면은 신고하죠. 그러면 제가 설교 못해요. 근데 그런 사회가 곧 올 수 있어요. 점차 통제사회로 가는 거 아시죠? 점차 통제사회로 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그래요. 유럽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특히나 천주교 국가들 잘 보세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하고 개신교 국가 영국하고 비교하면 차이 나요. 미국도요. 북미 캐나다 아니면은 미국 연방도요. 주마다 많이 달라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백신도 가장 강제적이고 참 힘들게 했어요. 갈수록 통제사회로 가요. 통제사회로 가는데 그 명분을요, 통제를 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이런 명분을 걸어요. 그 명분에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다 수용해요. 제가요, 70년대부터, 박통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실, 이번 정권 때 가장 통제적인 분위기를 제가 느꼈어요. 통제적인 분위기. 왜 그렇게 느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말 이러다가 진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겠구나.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도 약간 차이 나지. 그 방향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할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이번 부활주의를 사람 없는 부활주의로 하자. 성도님들, 우리 서로 까놓고 합시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얼마나 얻었습니까?
사실 이 교회에 있으면서 뭐 전도 주일 해가지고 한 적 없어요. 그거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차 한잔 사주고 가자 해가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자기도 어쩔 줄 몰라. 그건 사람 얻는 거 아니에요. 사람 얻는 개념이 뭐냐? 정의가 뭐냐?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과 교훈으로 그 사람에게 전해서 혹은 본을 보여줘서 그 사람도 같이 예수를 믿는 게 사람 얻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정의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죠. 그렇게 직장생활을 했으면 사람은 어디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 사업을 한다. 내가 월급을 주잖아요. 돈만 줍니까? 돈과 함께 복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월급을 주는 그 사람, 어찌하든 그 사람 이 교회 오든 안 오든 그걸 떠났어. 복음을 접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 일꾼이 안 되죠. 아무나 사실 여러분도 사실 직분자 교제를 서니까 다 집사하죠. 거기서 진짜 집사, 가짜 집사 혼자잖아요. 진짜 집사가 어떤 집사입니까? 진짜 장로, 권사가 어떤 장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주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숫자 계산한 적 없어요. 아시죠? 몇 명 한 적 없어요. 누구 전도 몇 명 데려왔다 해서 여러분 중에 아이고 이분은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상 받은 분이 있나요? 혹시나 여러분이 사람 얻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 봐. 근데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사람 못 얻어요.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거 좋아요. 하세요. 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을 진짜 얻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았어요. 복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때가. 특히 가족, 직장, 친구 하세요. 특히 직장에 다니는 분들. 그 직장에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뭐 하십니까? 제가 억지로 하라고 하긴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적어도 올해 한 사람이라도 얻읍시다. 성도님들, 교회에 자리 채우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구원받고 해서 한 사람을 얻었다면 저는 좋게요. 제가 의외로 욕심이 없어요. 근데 막말로 그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나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해서 그 사람 지속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말씀을 이야기해 준다 해서 여러분 또 아시죠? 성경 공부. 이걸 암송 못했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걸 펼치든 안 펼치든 우리의 모든 말에 말씀이 안에 녹아 있어야 돼요. 소화가 돼가 녹아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장난을 막 쳐도 있죠. 이게 털이 있어요, 털. 그 카페 가서 커피를 마셔도 거기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 성경책, 에베소서 3:1절 이게 아니고요. 성경이란 말을 안 붙여도 내게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걸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할 때 제게서 뭘 느낍니까? 그런 느끼는 부분들을 우리는 서로가 점검을 해야 돼요. 뭘 느끼게 해야 됩니까?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의 사람,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집에 문을 여세요. 요즘은 집 문을 닫잖아요. 집 문을 열어놓고 가능하면 가정과 가정끼리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요, 요즘 같은 때는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둬야 진짜 진심이 보여요. 진짜 진심이 보여요. 진정성이 있어야 사람을 얻잖아요. 그죠? 진정성. 왜냐? 사람은 다
가슴에 이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싶어요. 가능하면은 가정을 열어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옛날이 아니고 요즘도 목사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목사하고 올리고 뭐 목사하고 밥 먹으면은 뭐 상처받는다. 여러분, 목사 집에 가서 뭐 커피 마시고 밥을 먹고 이 교회 사실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해봤어요? 뭘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사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안고 왔던 거라. 나는 우리 애들 우리 집 오는 걸 좋아하는 게 좋아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 집에 와서 뭐 저하고 뭐 우리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노닥거리는 거 보고 뭘 봅니까? 제가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거 보죠. 네. 문을 열어둬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부끄러울 거는 부끄러운 거고요. 그래서 이거 오픈을 하고서 해야 그제서야 사람하고 어울리게 돼요. 여기에 취미, 특기 이런 거는요. 그 다음 문제. 그 성경이 그러죠. 때려 던지지 못 던져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예, 질문 고맙습니다. 넘어갑시다. 예수님은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 심판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의 비중도 상 받는다는 것보다는 심판하고 재신다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믿음에서 고쳐야 할 부분일까요? 제가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청량하고 재고 오늘도 재 가지고 부족하면 죽인다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는 제가 아주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어둡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설교한다면 저도 그렇게 무시무시 겁을 내가지고 뭔가 틀어박힌 듯이 막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은 두려운데 되게 자유로워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 오히려 저는 다행스럽다 생각을 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요. 근데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뭔가 잘하면 그 길로 계속 쭉 가세요 하는데 여러분 자식을 볼 때에 잘하고 있는 자식하고 못하고 있는 자식 어느 쪽에 더 눈을 두고 어느 쪽에 더 말을 많이 합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어떻게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눈이 가고 잔소리가 많습니까? 못하고 있는 쪽이에요. 왜 잘한 사람 칭찬하지 않냐? 예전에 우리 애도 그랬어요. 왜 아빠는 잘한 거 그렇게 칭찬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왜 자꾸 뭐라 하냐고. 이제 대가리 커지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할만하다는 거는 나도 수용하겠는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지서를 한번 보세요. 선지서 보셨나요? 그 선지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 1장에 뭐라 적어놨대요? 학개서 1장에 뭐라 적었대요? 하박국 1장에 뭐라 적었대요? 다 못하고 있는 그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내용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이사야서 결론이 뭐예요? 말라기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앞에 무시무시한 지향이 있는데 그때 결론이 뭐예요? 무슨 결론이 돼요? 오늘 말씀도 벌을 줄 거다가 아니고 상을 줄 거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님들 혹시 제게서 자꾸 잰다 심판한다 해서 겁을 먹었으면 제 의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는 이대로 가면 돼. 그런데 못하고 있는 이 자식이 마음이 아프고 이거 어찌하면 좋나 하면 잔소리가 들죠. 그러면 잔소리 듣는 자식은 어때요? 마음이 본인도 아프죠. 제가 크게 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알아듣기 쉽게 온유하게 설득력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는 용서하시고. 근데 그걸 지혜롭게 했든 안 했든 의도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는 그 말이에요. 99마리 이 사람들 놔주고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9마리 양에 대해서는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이고 잘한다 됐다 쉬어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99마리에 대해서 또한 잘하네 한마디 딱 끝나고 그 다음에 10마디는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야 표대가 저기야 표대가 저기야 표대가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뭐라고 표현하냐? 경륜.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섭리라 해요. 섭리.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만 있으면은 실은 우리는요,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가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는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입교하는 애들에게도 너가 아버지 찾아가라. 너 키워준 너 엄마 아버지 야 아니다. 배우는 거 한계가 있다.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면 너 아버지 찾아라. 하나님 아버지 찾아라. 그래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서 책망을 받아도 신실하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책망으로 여러분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질책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힘써주세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